오늘부터는 사무엘하 이 마지막 부분에 해당되는 그 본문이 시작됩니다. 부록에 해당됩니다. 사무엘하 전체적으로 볼 때에 1장부터 20장까지는 연대기적으로 이렇게 순서대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오늘 21장부터 마지막 24장까지는 연대기적으로 기록되어지지 아니하고 그동안 그 기록한 내용에는 없는데 특별히 중요한 신학적이고 신앙적인 의미가 있는 사건들을 발췌해서 부록 형식으로 붙여놓은 본문입니다. 그러니까 그 연대기적으로는 그 상관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다윗이 통합왕이 되어서 즉위한 지 얼마 되지 아니한 그 시점에 발생한 사건, 그 사건에 대한 기록이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이해하려고 하면은 약간의 이 배경 지식이 필요합니다. 조금 딱딱해질 수도 있지만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좀 설명을 먼저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두 가지 측면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하나는 언약이라는 그 개념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언약의 백성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 이 언약의 백성 개념은 구약으로부터 시작해서 신약의 이르까지 이렇게 관통하고 있는 아주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개념입니다. 그런데 특히 이 다윗 왕국을 통해서 비춰지는 하나님의 나라 이해. 그러니까 다윗 왕국은 곧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림자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 표지로 그렇게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 왕국을 통해서 보여주는 하나님 나라의 중요한 가치가 무엇인가 하는 부분들도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담겨져 있는 것이죠. 먼저 언약에 대해서 살펴보게 되면은 믿음의 언약은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이 되어져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창세기 12장에 부르시잖아요. 떠나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축복의 약속을 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그것이 바로 창세기 12장 1절부터 2절 3절까지의 그 핵심적인 내용이죠. 이 믿음의 언약은 그 믿음의 조상들 아브라함의 아들인 이삭과 이삭의 아들인 야곱을 통해서 이어지게 되고, 이 언약이 또 다윗을 통해서 연결이 되어지고, 또 이 다윗을 통해서 또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까지 연결되어지면서 그 언약이 성취되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이 말씀하고 있는 언약에 대한 아주 중요한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살펴볼 것은 다윗 왕국과 하나님 나라의 그 관계인 것이죠. 이 다윗 왕국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관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몇몇 선지자들의 예언들을 살펴보면 됩니다. 그런데 그 첫 번째 그 예언을 살펴볼 것은 다윗 왕의 측근이었던 나단 선지자의 예언을 먼저 살펴봐야 돼요. 사무엘하 7장 12절부터 14절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그래서 내 몸에서 날 씨를 통해서 나라를 세우는데 견고한 나라, 영원한 나라를 세울 것이다. 그렇게 예언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 예언이 이사야 선지자가 그대로 받아서 그대로 또 예언을 합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서 9장 6절과 7절에 이렇게 예언을 해요. 이는 한 아이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 평강의 왕, 그분을 다윗의 왕자, 다윗의 왕국과 연결을 시키는 예언을 하고 있는 것이죠. 같은 맥락으로 예레미야 선지자도 동일하게 예언을 해요. 예레미야서 23장 5절과 6절에 보면 이렇게 예언을 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그의 날에 유다는 구원을 받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살 것이며 그의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공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다. 그가 왕이 되어서 지혜롭게 다스릴 것이다. 그리고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다. 그렇게 연결을 시키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이 다윗 왕국은 하나님 나라의 상징이고 예표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다윗 왕국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 그러한 사건이고 본문이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서 오늘 본문에 들어가면 될 것이에요. 그런데 이 다윗 왕국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 그 중요한 두 가치를 다루고 있는데 그 첫 번째가 언약이라는 것이고, 그리고 두 번째가 자비, 곧 하나님의 사랑에 관련된 부분을 다루고 있어요. 오늘 이제 그 오늘하고 다음 주하고 연속해서 이 사건에 대한 본문으로 말씀을 드릴 것인데, 오늘은 언약이라는 관점으로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다음 주에는 자비, 사랑이라는 관점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오늘 본문을 돌아가서 보면은 오늘 본문 말씀 21장 1절이 이렇게 시작이 되어져요. 다윗의 시대에 해를 거듭하여 3년 기근이 있으므로, 다윗의 그 왕좌에 올랐을 때의 초기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기근이 생겼는데 3년 연속해서 기근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참 굉장히 부담이 되었던 것이죠. 요즘에도 그럴 거 아닙니까? 대통령이 딱 됐는데 경제적으로 계속해서 몇 년 동안 어려워. 그럼 그 대통령의 마음이 얼마나 부담스럽겠어요. 그러니까 다윗도 그런 상황인 것이죠. 왕이 되었는데 기근이, 굉장히 심한 기근이 3년 연속해서 온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생각하기는 이것은 분명히 뭔가 하나님의 뜻이 있다, 여기.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다윗이 기도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기근을 끝내주시든지, 아니면 이 기근이 왜 생겼는지 그 이유라도 좀 알려주세요. 뭐 이런 기도를 드렸겠죠. 그 기도를 드리니까 하나님께서 그 이유를 설명해 주셨어요. 이 기근은 이유가 있다. 어떤 이유냐? 사울이 저지른 범죄 때문이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 내용이에요. 그래서 오늘 1절 하반부에 보면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는 사울과 피를 흘린 그의 집으로 말미암음이니 그가 기브온 사람을 죽였음이니라. 사울이 기브온 사람을 죽인 그것 때문에 지금 계속해서 기근이 오고 있다는 거예요. 아니, 기브온 사람을 죽인 게 뭐 그렇게 대단한 일이고, 또 사울이 저지른 범죄를 왜 다윗 왕 때에 다윗에게 그것을 묻고 있느냐는 것이죠. 거기에 이제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거기에는 언약이라는 중요한 내용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제대로 풀어낼 사람이 누구밖에 없었던 거예요? 다윗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다윗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 부분을 기근을 통해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고 그 문제를 풀어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담겨져 있는 본문이 바로 오늘 본문이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그 배경이 되어지는 그 내용은 여호수아서 9장의 내용이에요. 여호수아 9장에 보게 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성을 막 빙빙빙빙 돌면서 함락시키잖아요. 그리고 나서 아이성을 공격을 했는데 첫 번째는 실패를 해요. 아간이라는 자 때문에. 근데 두 번째 공격을 해갖고 또 전멸을 시킵니다. 근데 그 사실들을 그 가나안 원주민 모든 족속들이 들으면서 두려움에 떨기 시작해요. 이 기브온 사람들도 그 가나안 족속 중에 한 부류예요. 근데 그 소식을 듣고선 두려웠던 거예요. 그래서 꾀를 내기 시작하죠. 허름한 옷을 입고, 그죠? 그리고 이 빵도, 떡도, 곰팡이 실은 그 빵과 떡을 싸가지고 먼 곳에서 일부러 그 찾아온 것처럼 그렇게 여호수아를 찾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먼 곳에서 당신들과 안 싸우려고, 당신과 화친하려고 이렇게 찾아왔다. 그게 마음이 약한 여호수아가 그들하고 화친을 맺잖아요. 근데 그게 뭐였어요? 속임수였잖아요. 근데 속임수였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서 맹세하고 언약을 맺은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로 이 기브온 족속들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되어서 같이 살게 되는데, 똑같은 그런 위치에서 살지 못하고 이류 백성으로 살게 되죠. 그리고 물 깃는 일이나 하면서, 나무 패는 일이나 하면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여호수아의 결정을 좀 강경론자들에 대한 그 불만이 많았어요. 왜냐하면은 하나님께서 다 진멸해버리라고 했는데 왜 살려주냐는 거예요. 그리고 특별히 강경론자 중에서는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많았다. 그렇게 주석학자들은 추정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이 베냐민 지파의 그 기업 안에 이 기브온 족속들이 거주하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그 기브온 족속들을 그냥 인정해 줘 버리면은 베냐민 지파 입장에서는 자기 기업의 일부분을 그들에게 양보해야 되는 것이고 자기 기업이 줄어드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는 어떻게 해서든지 몰아내고 싶은 거예요. 근데 지도자인 여호수아가 그들을 꼭 화친을 맺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들과 같이 살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화가 나는 것이죠.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불평하고 불만을 했던 것이에요.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이스라엘의 왕국 시대가 시작이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처음으로 세워진 왕이 누구예요? 사울 왕이잖아요. 근데 사울 왕이 베냐민 지파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울이 왕이 된 다음에 이스라엘 땅에서 이민족들을 쫓아내는 정책을 시행을 해요.
그러면서 특별히 자기 지파가 소속되어 있는 그 땅에 거하고 있던 기브온 족속들을 쫓아내게 되는데, 그 쫓아내는 과정 가운데에 사륙을 한 거예요. 사륙. 이 사건이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이 되어지는 사건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그 생각을 해보세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도 그 사울이 잘못된 거를 왜 다윗에게? 그 부분이 바로 언약에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사건은 단순히 죄 없는 사람들을 학살한 그런 사건 그 이상의 하나님의 언약을 깨트린 사건이었다는 것이죠. 그 부분을 잘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기브온 족속과 여호수아가 화친하는 그 기사 중에서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여호수아 9장 19절에 보면 모든 족장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하였은즉 이제 그들을 건드리지 못하리라. 불평하는 사람들이 많았잖아요. 왜 그런 화친을 맺었느냐. 그러니까 족장들이 선언을 한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맹세하고 언약을 맺은 거기 때문에 누구도 기브온 사람들을 건들지 못한다. 이렇게 결정을 해버린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결정한 것을 지금 누가 깨트리는 거예요? 사울이 왕이 되어서 권력을 잡아갖고선 그것을 깨트린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불편과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하찮게 여긴 것이죠. 그것이 바로 이 사건 가운데 담겨져 있는 핵심적인 내용이에요. 성경은 일관되게 하나님의 백성을 언약의 백성이라고 강조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된 근거는 하나님의 언약이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과의 언약이 깨어지면은 그들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을 할 수가 있겠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맺어주신 언약을 깨트리면은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인간과 맺은 최초의 언약은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맺은 언약이셔요. 축복의 언약이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그런데 그 축복의 약속에 징표로 세운 것이 선악과예요. 언약의 징표예요. 거기에 담겨져 있는 내용이 뭡니까? 너희들에게 다 주지만은 너희들이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된다. 너희들이 하나님이 아니다. 그걸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잃어버렸잖아요. 그걸 잃어버리고 선악과를 따먹은 거예요. 그 선악과를 따먹는 순간 아담과 하와는 더 이상 에덴의 주인이 되어줄 수가 없었어요. 그들에게 다가온 것은 고통과 죽음밖에 없었어요. 언약이라는 건 쌍방간의 관계예요. 어느 한쪽에서 깨트리면 깨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절대 언약을 변개치 않으셔요. 깨트리는 건 누가 깨트려요? 인간들이 깨트리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인간의 불행의 근본적인 원인인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의 언약이 있어요.
어떤 언약이냐? 구약부터 신약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선포되어지는 아주 중요한 언약의 말씀이 있습니다. 요엘서 선지자가 요엘서 2장 32절에 이렇게 선언합니다.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 말씀을 예수님의 명령대로 예루살렘의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에 전혀 힘쓰던 성도들에게 성령이 임하고, 성령이 임했을 때에 수많은 무리들이 모여 있었고, 그 수많은 무리들에게 베드로가 설교를 할 때에 그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잖아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어요. 언약은 단 하나예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어느 조건도 안 돼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그 사람만이 차별 없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것을 바로 사도 바울이 신학화시키잖아요. 그것이 바로 로마서예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13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똑같이 선언을 합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사도 바울과 똑같이 선언을 해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은 구원을 얻는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중요한 언약의 말씀이에요. 누구든지 예수의 이름을 의지하면은 희망이 생기는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의 이름을 선포하면은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천한 직업을 가진 어부 출신인 그 베드로도 예수의 이름을 선포했을 때에 앉은 자가 벌떡 일어나는 능력이 나타났던 것이죠. 사람들이 그 사실을 보면서 몰려들 때에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해요? 이것은 내 의나 거룩함이 아니다. 나를 주목하지 말라. 뭐를 통해서 이런 기적이 나타난 거예요? 뭐를 통해서 이런 능력이 나타난 거예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교회의 능력은 예수의 이름에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이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희망이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능력이신 것이죠. 여러분, 이 사실을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인간에게는 단 1%의 가능성도 없어요. 여러분, 우리 스스로에게 가능성을 찾으려고 하지 마세요. 사람에게 가능성 찾으려고 하지 마세요. 사람들에게는 가능성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언약을 주신 거예요. 예수의 이름에 그 언약을 담아 놓으신 거예요. 여러분, 문제가 생기면은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 되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을 의지하면 되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을 선포하면 되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고, 거기에 하나님의 희망이 생겨지는 것이고, 거기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는 그 복음이
담겨져 있는 내용이에요. 오늘도 그 믿음으로 그 구원의 은혜를 가지고 승리하고 내일도 승리하고 모레도 승리하고 주님 만난 그날까지 날마다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